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 모습, 초대교회 신앙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성교회의 모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모습 첫 번째, 사도들이 정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를 증언했다.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사도들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 주 예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만약 제게 한 가지만 얘기하라,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 할 때는 주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오래 산다든지, 복이죠. 아니면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건강하게 된다든지, 뭐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농사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것을 구약시대에는 은혜라,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이게 다 복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십니다. 보이는 것도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주로 이 선물이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신약에 오면 이것이 주로 보이지 않는 복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 중에 보면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주로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이 물질적인 것만 집중하다 보면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물질, 돈, 그러기가 쉬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 되죠. 이게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근데 이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커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뭘 허락하셨는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은혜랍니다. 그게 은혜래요. 아니, 아픈 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이 몸에 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마치 가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찔러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에요. 큰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시지 않아요? 그 가시관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죠? 푹 쑤시면 피가 나는 그런 가시 아닙니까? 그런 가시라고요. 지금 굉장히 큰 대목 같은 그런 가시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것이 너에게 은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은 것, 나중에 돌아보면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사탄의 사자가 없었다면 인간은요, 약해서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여져서 바울이 이 가시가 있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더 은혜를 받았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장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를 보면 그런 걸 알아요.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배신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합니다. 근데 결과를 딱 보면요. 주인공은 대부분 안 죽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대부분 영화의 주인공은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과정만 보면 큰일 났다 해도요. 큰일 나지 않아요. 저는 결과를 보고 과정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다른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02년 축구 월드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을 할 때 저는 그 축구를 여러 번 보았거든요. 처음 보면은 막 긴장해요. 아, 이거 우리나라 이러다가 지는 건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을 해요. 결국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 아나운서라든지 해설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역전당하고 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다시 역전하고 이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심장이 콩닥콩닥 끓이더라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런 축구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다시 봐요. 두 번째 볼 때는요, 긴장이 안 돼요. 왜 긴장이 안 되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20대 0으로 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제 끝났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본다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인정 좀 받았더니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행사가 다 형통하였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행사가 형통했는데 왜 노예가 되고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볼 때 그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뭐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은혜 안 되는 것 같은 것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들다, 힘들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게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눈을, 시각을 바꿔줘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지금은 내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과정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국내 도장업계를 선도하는 이 주식회사 풍진의 김종복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1982년도에 풍진을 설립했는데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빚을 1,000만 원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근데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2,000만 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돌아오는 일요일에 자살해야 되겠다. 등산을 가야 되겠다. 등산에 가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 가고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목요일 가는데 하루가 얼마나 안 가는지, 금요일 됐어요. 금요일 저녁이 돼서 그래도 그동안은 교회도 안 나갔지만 이제는 이번 주일에 죽을 테니까 금요 예배라도 한번 참석하자.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영계 목사님께서 한 실업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같은 한 실업인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실업가가 나는 지금 이 위기가 내가 죽을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붙잡고 했더니 재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네? 그럼 내가 왜 죽어?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살 마음으로 바꿉니다.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요즘은 얼마 안 되지만 이미 40년 전 얘기니까요. 1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연간 매출 20억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겨우 이제 적자를 면했는데 무슨 20억 매출을 가진다는 거냐.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종복 대표가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려움만 보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주식회사 풍기를 설립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면 자기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업했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도 신앙도 없었고. 그런데 그 사업 안 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은혜 아닙니까? 초대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회개하라는 얘기래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생각을 바꾸라고요.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래요. 바꾸래요. 성경적인 행복으로 바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행복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복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게 복이 있지 주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헌금 설교 듣고도 은혜 받으시고, 희생하는 얘기를 듣고도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은 내게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수준이 미약해서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 같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서 날마다 성경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셔서, 성경적인 시야를 가지셔서 범사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사도들이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3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리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믿는 무리, 우리로 말하면 신자들이죠. 신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었고, 히브리인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죠. 교인들 간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맞지요? 어떤 분은 다 좋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다 맞지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뒤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요.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좀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더라도, 나는 좀 쉬고 싶더라도 나는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난 더 가고 싶어.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맞다 생각했는 것 중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맞다고 우기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조금 더 큰 데로 가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땅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했더니 막 또 한쪽의 사람들이 이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이사를 가느냐고 막 또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내 고집을 부리다 보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많은 제도들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철과 진흙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종교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예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은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온갖 종교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왜냐? 마귀가 계속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가 예를 들어 한 10만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10만 개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거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좋은 의견이겠지 하고 조금씩만 양보하고 따라주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모이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야, 나는 더 해야 돼, 빼야 돼, 추가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조금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 당시에 재정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좀 더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하여서 헬라인들은 언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못하는 히브리인들이 헬라어를 하는 헬라파 과부들보다는 히브리 과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보니까 이것 봐라,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훨씬 못하게 대접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죠.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히브리파 가부도 조금 양보하고 히브리인들도 조금 양보하고 헬라파 가부도 조금 양보하고 헬라인들도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맞춰 가다 보면 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게 성경적이라고 100% 하신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100%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의견을 조금 낮추십시오. 두세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살아온 사람,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고요. 하나 되는 방법 간단해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셔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이 맞다.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 이 의견이 되지 않으면 나는 될 때까지 나는 데모하겠다. 그러면 교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양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해하시고 좀 배려해 주시고, 신앙이 적다고 생각이 드시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그래도 나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뭔가 낫겠지, 그렇게 하시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우기면 비진리가 아니라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뭐예요? 아래에 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원래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성숙한 아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성숙한 딸이 양보하는 거예요. 왜?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초대교회 신앙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정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 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교회 유익이 된다면 내 의견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양보해 보세요. 그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끝까지 고집 피우다 보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왜 내 의견만 고집되어야 됩니까? 왜 내 뜻만 절대적이어야 되냐고요. 나보다 더 좋은 의견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35절 제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당시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는가? 자기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미겠죠. 살 같은 거, 물건 같은 것을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들의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필요를 보았더니 결핍, 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이 물질의 복을 100%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넘치게 주셔요. 왜 넘치게 주실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먹고 살기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어려운 사람에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이 그 아들을,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부담 느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예전에는 내 동생이라고 해서 이시매매해서 팔아버렸는데 얘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든든한, 설마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겠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칼은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죠.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칼을 갈았다.
권력을 잡았을 때 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디발 장군, 너 좀 나 좀 만나자. 나는 너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어.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냐. 너 감옥 10년 동안 있어라. 그런 권력이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 안으로 불렀어요. 내가 언제 너를 강간하려고 했냐. 네가 나를 미혹하지 않았느냐. 넌 사형이다. 죽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이런 보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에 나갑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그에게 돕는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혼자서 손을 들고 노인 80이 넘은 노인이 하루 종일 팔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팔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그 결핍,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에스라의 시작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짓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학개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치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외치게 합니다. 앞에서는 누가 칼을 잡고 있습니까? 앞에서 선두는 스룹바벨이 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함으로써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다시피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드게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되죠?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3차 귀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에스라가 그렇게 원했던 말씀 사경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말씀 사경회를 할 수 있기에는 그도 부족했단 말이에요. 각자마다 필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읽고 깨닫게 하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레위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풀어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안 해도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스룹바벨이 내가 다 할 거야. 나는 성전도 지을 거야. 나는 말씀 사경회도 내가 할 것이고 성벽도 내가 재건할 것이야. 안 돼요, 안 돼.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성벽도 재건하고 내가 말씀 사경회도 내가 열고 회개운동도 다 하리라.
안 돼요. 하나님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난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1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기도로 도우시죠. 어떤 사람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도우면 되죠. 약한 자를 도우면 되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물질로 도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면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결핍한 자, 부족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못 받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격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켜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위험을 넣고 시기를 넣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당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배우자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의 돕는 자예요. 아담은 하와의 돕는 자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완벽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결핍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담의 부족한 것은 하와가 채우고 하와의 부족한 것은 아담이 채워요. 자녀의 부족한 것은 부모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의 부족한 것은 성도님들이 채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부족한 건 목사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돕습니까?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은혜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은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하나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